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그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12절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절 무장한 4만 명 가는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의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증거 그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생명 연장하시고 새날을 맞게 하셨네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나누시지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고 백성들은 갈라진 요단강 그 바닥을 밟고 속히 건너갑니다.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너가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말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백성들 역시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시는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전해지고 모세의 말은 여호수아에게 전해지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질서 있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지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공동체에 질서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이 사회에도 바로 이런 질서가 있는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싸우러 나갈 때 맨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더라도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싸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반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싸우러 나갈 때 가장 앞장서서 나갔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일에 맨 앞장을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하게 되지요. 바로 그쪽에는 목초가 무성했었거든요. 사막을 지내왔던 이 사람들이 목초지에 이르자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되었던 거지요. 이때 모세가 그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왜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리려고 하느냐?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어찌 다른 지파에게는 없겠느냐? 그렇게 계산적으로 요구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히려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때 이들은 모세와 약속하지요.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여기 머물도록 하신다면 짐승과 우리 아이들은 여기 있게 하고 우리 장정들은 어느 지파보다도 맨 앞장서서 싸우게 될 것이고 싸워도 가나안 땅 정복 다 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들의 진심을 알고 허락하게 되지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들은 모세와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킨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약속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 앞에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손해볼지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고 위험에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전투가 시작됐을 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으로 사람들 앞에 높여주시고 또 권위를 주신 거지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과거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실 때 자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만 주고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직분 주고 어떤 책임을 부여하실 때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게 감당할 환경도 하게 주십니다. 아니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도 주실 겁니다. 또 그에게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과한 어떤 겸손함을 내세워서 거절하지 말고 아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지요. 다음으로 16절 말씀입니다. 그 법궤, 다른 말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나오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들어갈 때도 여호와서의 명령에 따라 들어갔지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나올 때도 역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나왔던 겁니다. 이들이 들어갈 때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한쪽으로 쌓이고 그래서 요단강 길이 열리게 됩니다. 법궤를 맨 그들이 강에서 나와서 그들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질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 위치에서, 어머니는 어머니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각자 해야 할 본분을 잘하는 그런 질서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래,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우리 공동체가 역시 질서가 살아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원하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해야 할 일까지 핑계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동행해 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시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